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샬롬. 조금만 발음 잘해도 살롬이 되겠죠. 이 무더운 날씨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덕분에 저는 병목 과정을 잘 다녀왔고요. 또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원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이 어제 도착하시고 카톡이 왔는데 너무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와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파송이지만 사실은 협력 관계가 되어서 너무 좋다고 정말 기도를 정말 충전해 갔다고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드리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 선포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포로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편목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참 내 안에 동기가 많구나. 근데 그 동기가 우리가 다 동기가 없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니까요. 철저하게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또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뭐가 많아지냐면요. 불순물이 많아졌음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 포로된 곳에서 머물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 포로된 곳에서 자유한 축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레미야와 같이 구원을 선포하는 언약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한 주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전주죠. 전주까지 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를요, 또 요약을 해보면 왜 제가 자꾸 요약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돌았으면 뭐예요? 까먹어요. 희한해요. 어째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네.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가닥. 우리 이번에 나온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헷가닥 하도록 가르치라 이러더라고요. 하가닥.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엎조리고 계속 말로 엎조리는 걸 하가닥 교육이라 하거든요. 반복 교육.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들 말고 당신네들이, 목사 당신네들이 먼저 헷가닥 하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시작은요, 느헤미야는 2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 포로된 당시 그 모습을 몰라요. 근데 모습은 몰랐지만 느헤미야는요, 저 예루살렘 성벽과 왕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을 회복할 수 있게. 근데요, 회복할 수 있게 기도했지만 그 회복하는 주역이 자기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되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 왕이요, 내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죠. 보냄을 받았는데요, 생각 밖으로요, 어떤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반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가 할 수 있는 팀과 동력자들 기도하면서요, 완성해 갑니다. 생각보다요,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어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50일만이면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게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것도 채워져야 하지만 진짜는요 영적인 비밀을요 채워야 돼요. 어렵게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택한 백성이 달라요. 그 완성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요 모세의 율법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원인, 이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어dim을요 찾아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깨달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요 결단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지지난주죠.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왜요? 결혼이란 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20년을 결혼하고 2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요 입맛이 바뀌어요. 처음엔 누구의 입맛으로 갑니까? 누구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이러니까 40 먹은 이제 50 다 돼간 제가 엄마니까 너무 징그럽습니까? 어머니의 그 손맛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주시는 그 맛에요 길들여져 있고, 그걸 먹으면 어디 갔다가 먼 길 갔다가 왔는데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 이거 먹으면 뭐라 그래요? 와 역시 이 맛이야. 지금도 먹으면 와 역시 음식 잘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저는 누구의 입맛에 길들여져 가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저희 아내의 요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생선 먹으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신혼초에는요 생선 그 비린내를 힘들어하니까요 안 해줘요. 시골에서 올려줘도 꽁꽁 얼려놓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날 이렇게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해주면요 그때야 와. 요즘은 물론 잘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좀 더 좋아져서 몸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원래는 소위 말한 이 야채, 채소를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핑계를 대서 나는 창세기 6장을 넘어선 사람이다.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 인간은 육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양이 아니다. 나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지 마. 나는 괴기를 다오. 이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제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양이 되어 가더라고요. 오우 이 야채가 원래 이런 맛이었어 이러면서 제가 먹어요. 물론 이제 계기는 제가 아프면서 이제 이게 식습관이 바뀌었지만, 원인은요 제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야채를 좋아하니까 그건 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공허함 속에서요 결단합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활과 삶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굴 이야기했죠?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혼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단은 합니다. 맞죠? 분위기 따라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결단하는 게 앞서서 아까 제가 서론 일찍이 이야기했듯이 그 일에 앞선 자가 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 성도들은요 사실들은 어떻게 하죠? 한 발 빼요. 기도는 했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헌신하려면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굳이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아까 말했죠. 굳이 이제서 내 나이가 80인데 나를 불러? 라고 말하듯이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요, 앞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요. 성은 건축되는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요. 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느헤미야가요, 무엇을 모집하냐?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생각만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뭘 뽑기를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군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원할 사람 모집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합니다 하면요. 점점 더 안 해요. 어느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급하게 큰 일이 있어서 주일 새벽에 아침에 밥을 한 300명 대학생들 밥을 먹여야 돼서 주방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대요. 한 주가 지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이제 막바지 때 마지막 간과인데요. 몇 명이 이렇게 헌신했냐? 4명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4명이 다들 70 넘은 할머니들이에요. 70 넘은 할머니들. 그렇죠. 자원하라면 누가 쉽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이 억지 같은 헌신처럼 보이는 이 현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가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분위기가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분위기에 누구나 헌신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내 삶하고 결부되어진다면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거주민을 선정하는 일이에요. 겉으로요 드러난 모습이 뭐였죠?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란 말은 어떤 거죠? 사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의무처럼 보이고 강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요, 우리는요 의무처럼 보이고 강제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강압적이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왜 목사님 교회가 강제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시킵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강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제와 의무를 통해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신약의 최고의 그 죄수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죄수다. 이 사람을 극형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형벌이 뭐였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에 다는 것을요. 신약에는요. 최고의 수치고 최고의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많은 채찍질과 이 고문으로 힘이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무슨 말이죠?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저히 못 지고 가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게 신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틀을 자기가 지어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힘이 없어. 못 끌고 가. 그러니까요, 이 로마 병정들이요, 생각해낸 게 뭐였습니까? 지나가다가 덩치 좋고 힘 좋아 보이는 놈, 그놈 하나 그냥 잡아다가 야 들어, 네가 끌고 가라고 한 거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귀걸이 하시는 분도 있고 십자가가 혐오의 상징이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십자가가 혐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니.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자기 아들과 함께 가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라고 하니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근데 이 사건 하나가요, 이 가정 가문과 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요,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단 한 번의 이 일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때로는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또 애들이 갑자기 또 오겠대요. 그래, 뭐 온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한 주는 선교사님 좀 모시고 병원 다니고, 한 주는 제가 교육 갔다 오고, 목이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또 이제 목이 가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애들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근데 어제는 또 그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고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또 어제는 제 심령이 그래서 그런지 더 얘들이요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근데 말을 못해요. 제가 우리 아마 원로 목사님 오셔갖고 뭐지 했어요. 원로 목사님 책 떨어지고 방석 던지고 완전 제3차 대전을 여기서 벌어졌어요. 막 방석 던지고 또요 막 저때끼리 몸싸움 하고 하나 삐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하니까 또 내일 주일을 온종일 다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톤이 약간 날카로워지죠. 야, 하지 말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애들이 또 예배하는데 또 저것들끼리 왜 신났는지. 원래는요 예배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 엎드려서 자던 놈이 오늘은요 또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저것들끼리 또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안 부르는 놈 깨워갖고 야 불러라, 일어나라 하면서 또 일어나라 하는데 그냥 일어나라니까 머리채 잡고 이렇게 세워지 난리다. 근데 이제 그냥 설교 한 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방금 하는데 제가 이제 목도 좀 어렵고 이제 또 나머지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지소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왕 일찍 오시는 거 한 5분, 10분만 좀 더 일찍 오셔서 저 애들 저 분방 공부할 때 좀 도와주이소 부탁을. 근데 참 감사하게 집사님이 이제 상황을 아시니까 또 잘 해,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 아니고 전 교회에서도 잘 해오셨으니까 아시고 알겠습니다. 이래주면 참 좋아요, 목회자들이. 근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니고요, 어렵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것들 속에요
누구의 계획?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강제적 헌신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을요, 제비를 뽑았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의 사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예물이 작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예물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작은 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요, 남자만.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남성 우울주의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랬던 겁니다. 요즘은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우리 교회만 봐요. 다 지금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지. 우리 여전도에서 밥 안 주면 쫄쫄 굶는 게 남전도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전도가 힘이 돼 있다는 거지, 그만큼. 정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일들이요, 순종이요, 고난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나도 요즘은요, 교회들이 사실은요, 뭘 부탁하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 많은 성도들이요, 왜 대형교회 간지 압니까? 대형교회 가면요, 그 시간에 탁 아이들 밀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복작복작.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그 시스템 속에서 복작복작. 자기는요, 그냥 가서 예배 보고 오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보고 오면 돼요. 보고 오고 가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요, 뭐가 자라지 않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통한, 때로는 고난을 통한 아픔이 있어야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축복을 향한 지름길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언양어선이요, 비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 고기에 맞는 온도를 맞춰주고 수온을 맞춰주고 환경을 맞춰주는데요, 그 배 안에서 오는 동안 죽는 양이요 30% 40% 가까이 되더래요. 어느 날 그 배에 일하는 선원이 실수해서요, 그 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이요 물에 빠진 거예요. 언양어선은요 몇 달씩 갑니다. 6달 7달.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다 망했구나. 와서 보니까요, 살아있는 게요, 90%가 넘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 한 놈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물고기가 전체적으로 다 긴장했어요.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그 긴장하여 움직였던 것들이요, 고기가 더 싱싱하더래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고난이, 따라합시다,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요,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나라, 행복지수 1인데요, 왜 자살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행복하다는 건요, 자꾸 육신의 편안함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옛날에 어머니들은 시집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는 거 안 보이는 것처럼 봉사 3년, 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한이 많은데 그 한을요 사실은요 교회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는요 기도가 뭐 세련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근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되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그 고난은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요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때는요 외부의 침입을요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요, 성벽을 세웠지만 오히려 더 제1순위 타격 1순위가 되었어요. 왜? 전에는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성벽을 세웠으니까요 오히려 외부의 침공이요 1순위가 되었어요.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더욱더 단단한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작은 교회라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2-3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요 억지로 했는데 어떤 응답이요? 시몬과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와 그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은혜들을 보면요 어떤 응답이냐? 로마서 16장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라고 말하는 그 나는 누굽니까? 바울을 말해요. 바울이요 심지어 이 구레네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까 뭐 해라? 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시골 사람, 구레네, 그 말은요 시골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골 사람인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냥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되었고요.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요 더 그 구원 사역의 일원이 되었어요. 바울의 전도팀에요 누가 있냐면 이 시몬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요 이 시몬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겁니까? 억지로 시작된 이 십자가 사건이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응답은 어떨까요?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어려움, 그 너머의 영적 유익을 누리시길, 정말 그 여러분들의 그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11장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1절에는요 지도자들이요 먼저 자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 인한 이 자발적 헌신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성숙함이 어떤 열매로 일어나냐? 여러분들의 후대의 열매로 일어나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물 드리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왕이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이번에 편목 올라갔는데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담임 목사들 손들어 보네요. 손들어 보니까 14명 중에 13명이 다 담임을 하고 있어요. 한 분만 전사님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니 뭐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뭐 하실랍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도 탁 집었는데 저를 집었어. 그래도 그러고 제가 거짓말하게 생겼나 봐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 떼고 이야기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영권이 있어서 부흥하고 싶습니다 이랬죠. 한 번에 이렇게 또 정답을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들이니까요. 맞죠? 부흥하고 싶어요. 부흥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또 아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거기 온 목사님한테 딱 집어서 목사님 뭔 차 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이한 차를 타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프 같은 그런 차를 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목사라서 그런 게 거짓말 못하고 망설이다가 저는 차 종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차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 타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웃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영권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 못 시키겠냐?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겠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셉이 부를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 나이적으로 한 17세 이때쯤 아닙니까? 가장 힘없을 때. 그것도 가장 그 아들들 중에 제일 외로울 때.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그때도 10대였어요. 다윗도요, 보면요, 어떤 인물이냐, 엄마가 많은 집에서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형들은 집에 있는데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갔죠. 모세는 하나님 먼저 불렀습니까? 어릴 때 언약은 붙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할 때는 80이었어요. 힘 다 빠지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직원들을 뽑을 때 80, 17살.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요셉은 조금 더 비하를 하자면 외톨이 은둔형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맞죠? 쇼츠에 올라온 것 중에 정말 웃긴 게 있어요. 저쪽 전라도인데요. 이게 농사 일하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일꾼들을 보내줍니다. 국가가 얼마 지원해주고 개인이 얼마 지원해서 일꾼들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는데 좀 어려운 일이니까 덩치 좋고 힘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 직원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안 와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요, 일꾼을 보냈는데 누굴 보냅니까? 몽골 사람. 몽골 사람이요, 3명이 왔더래요. 그래갖고요, 이게 하우스 짓는데 이 H빔 이런 걸요, 혼자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할 일을요, 3일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갖고 원하는 게 뭐냐?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요, 라면 한 박스에 소주 3병 달라는 거야. 간식으로. 그래갖고 세이서 라면 한 박스를 먹고 소주 한 병씩 먹고 또 일하러 가는데 쉬지도 않는데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해야 될 일을 3일 만에. 그래갖고 이 직원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고용주가 너무 좋아갖고 이틀씩 더 줬다네,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 신나갖고. 그러니까 가는데 미안해가지고 또 라면 몇 박스 더 보내줬다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가더래요. 그거 봐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힘도 없는 80대는 할배. 어린 꼬마, 이 아이를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 교수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잘 모르지만 교회가 작은 이유가 당신네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라. 이 시대는 거룩함이 잃어버렸지
능력이 없지 않다. 당신네들 설교 나는 안 들어봤지만 아마 들어보면 다 잘할 거다. 그래서 더 거기에 목말라 하지 말고 능력 달라 지식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물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저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불 받아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피트가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것이요 은혜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숙해 나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교회를요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회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느헤미야 11장과 구레네 시몬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말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억지로라는 느낌으로 헌신하는 순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떠한 형태의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되어지게 하며 축복 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영감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원하는 모든 자의 축복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업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